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1일 부활절 일곱째 주일입니다.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에게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네, 이번 주일 설교를 오늘 목요일입니다. 5월 18일인데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3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날을 좀 기념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좀 무겁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의 중학교 친구였던 이세종 열사님이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제 바로 책상 그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대학생이 되셔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그 총에 그 개머리판이라고 하는데 총 뒤에 그걸로 무참히 맞아가지고 머리가 다 깨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 민주주의, 민주화, 이것은 왜 그런 운동을 하냐면은 자유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자유가 없으면요, 얼마나 답답하고 우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불행합니다. 목사님은 대학생 시절에 참 자유가 없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언론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예를 들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대통령을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감옥을 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우울했었습니다. 자, 이제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참 평등이 정말 또 소중해요. 앞서 자유에 대해서 소중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평등하지 못하면, 이거 불평등하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A라는 학생한테만 막 예뻐해주고 예를 들면 청소를 하는데도 너는 청소하지 마. 여기서 쉬어. 놀아. 이 B라는 학생한테는 막 청소시키고 심부름시키고 힘든 일 막 다 시키고 또 막 험한 소리도 하고 너는 왜 이렇게 잘못됐어 하면서 꾸지람하고 이쪽은 무조건 칭찬만 해주고 그러면 이 B라는 학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또 억울한 마음도 들겠죠. 불평등하면 고통스럽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불행해져요. 그래서 평등이 정말 중요하지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다 자기 능력과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버는데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밝게 살고 이 사람은 어둡게 살아요.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한자인데 빈익빈. 빈은 가난하다 뜻이거든요. 익은 더한다 그 말이에요. 가난에 가난을 더한다. 부익부 하면 부는 부자의 뜻이에요. 부자의 부자를 더한다. 부자가 되는 것을 더한다. 이런 그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불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너무 가난한 사람도 없게 너무 부자도 없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거두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리고 그 세금을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걸 복지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회당에 갔어요. 회당은 이 동네에 있는 지금의 교회 같은 그런 건물입니다. 회당에 가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희년 선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은 여기 19절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는 이 은혜의 해, 이것이 이제 희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그리고 포로된 사람,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 보게 함을, 이것은 이제 병도 고쳐주고 하는 그런 뜻일 수도 있겠죠. 또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런 자유를 주는 거예요. 희년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희년이란 무엇일까요? 희년은 기쁨, 은혜의 해입니다. 그런데 50년마다 이 땅을 원래 주인한테 돌려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A, B, C, D 이렇게 있으면은 땅을 서로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은 나중에 살다 보면 이 사람이 좀 가난해지면 자기 땅을 이 사람한테 좀 팔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계속 좀 부자고 이 사람도 가난해지면 이 사람의 땅을 이 사람이 사서 이 B라는 사람이 땅이 더 많아지겠죠. 근데 계속 그렇게 가면 요 A하고 C는 땅이 부족하니까 자손들이 가난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년마다 이 사람이 가진 땅을 원주인한테 A한테 그리고 C한테 되돌려주도록 그렇게 했어요. 50년마다. 50년마다 이것을 리셋합니다. 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 돈이 많은 사람은 땅도 많고 하니까 이 사람의 그 자녀들이나 이 사람의 이 사람을 종으로 이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또 이 사람이 여기에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생 종로로 다잖아요. 그러지 말고 50년이 되면은 이제 해방을 시켜주고 땅도 원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만든 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희년에 되면은 자유와 평등을 실현시키는 그런 해였어요.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을 실현시키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고 했는데 이사야 글에서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성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구약에서 말한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는데 구약을 신약에서 성취한 거죠. 그 핵심 가르침이 뭐냐? 희년이란 말이에요. 희년은 자유, 평등. 제가 오늘 자유, 평등을 강조해서 설명했는데 여기에는 박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죠. 그리고 평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 평안하고 평화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희년은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평등을 주시려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면 바로 이런 희년 같은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희년의 정신을 잘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희년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선포하셨구나. 이것이 지금부터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희년을 우리가 잘 실천해야 되겠죠.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의 정신을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해야 됩니다. 자유, 평등, 그 다음에 사랑, 박애, 그리고 평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정신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희년을 선포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자유와 평등으로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 오늘 말씀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또 나중에 또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